네, 오늘 10월 2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어떤 곳인지, 어디가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쉼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풍족한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데려갈 그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재난을 보내시고 대적하는 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키질하듯이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저항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항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3절 보십시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활을 당겨도 갑옷을 입어도 하나님께서 활을 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으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 잡혀온 이유가 뭐냐 하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무도 없는, 부인도 죽고 자식도 떠나간 아무도 없는 버림받은 호라비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세상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니라. 앞으로 5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왕비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때가 되면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 적응을 해요. 거기에 적응을 하면 거기가 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바벨론과 예루살렘,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바벨론이 훨씬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건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다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3차에 걸쳐서 귀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51절에 보시면요. 5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파사라는 메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예 딱 기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앞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집들도 파괴가 되었고 성벽도 파괴가 되었고 모든 땅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건물을 딱 지정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보복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에스더와 함께 계셨고 거기에 느헤미야와 함께 계셨고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딱 지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으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가서 약속하신 대로 가서 백성들과 그곳에서 만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모이는 이런 종교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칭하시면서 그 성전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너희는 말세가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바벨론에 편히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빼내셔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았겠죠. 부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도 너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의 한계가 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을 만나면서 그냥 내가 안전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교회에 나가나 안 나가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거기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거기가 쉴 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라.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지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서 빼내오셔서 성전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성전을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히 인도하셔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